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아가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아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아가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나아가다 라고 하는 말은 요단을 건너가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위치가 바뀌거나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말, 아바르, 건너가다 이런 뜻인데요. 상태가 변할 때 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서 나아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맹렬한 불과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용 안에 있는 모든 옛 성품과 기제들을 쫓아내고 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킨 말.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옥토, 아름다운 땅,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처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 옥토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질로 또 전인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땅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 옥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옥토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목표하시고 목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앞서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빛이 나타나게 되면 땅이 혼돈한 상태임을, 공허한 상태임을, 어둡고 깊음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돌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황량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그 상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창조와 그 언약에 대한 성취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또 성품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먼저 행하셔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며 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읍과 족속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이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미리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성읍, 성벽, 아낙 자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아낙 자손은 크고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 땅에 대한 기사가 되겠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성벽이 그렇게 견고했다. 아낙 자손은 크고 장대하고 싸움에 능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 상태와 성질을 이러한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진리적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늘에 닿은 성벽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 자, 외부의 것을 막고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성벽, 외부에 있는 것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질과 성질과 옛사람이 바로 그러한 것들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사람은 항상 자기의 가치관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부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안에 있는 것들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벽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하여서 설명합니다. 아낙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낙자손은 저기 저 땅에 있는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옛 성품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자손 크고 많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 나의 기질들, 나의 성품들, 나의 가치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자, 이것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벽에서 살아가는 아낙자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관한 기사이기도 합니다만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 안에 적용해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양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성벽들처럼 철벽으로 뭉쳐져 있었죠. 내 안에 자신의 의와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사람의 정체성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객관적 정보와 사실을 가르쳐지거나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그것이 진실임을 밝혀졌어도 그것을 발견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 오해했구나, 생각이 부족했구나 라고 깨닫지 않고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 역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실이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의 모양을 큰 성읍과 강대한 족속의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 부서지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벽과 요새와 같은 나였습니다. 그런 나와 같은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너가셔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쫓아내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 공허, 무익함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질, 성품, 습관, 자신의 고집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과 성념들을 진리의 빛 안에서 비춰주셔서 이것들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질과 속성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문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육신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먼저 바꾸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하신 그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어둠들, 그 무익한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육신의 장막들, 나의 경험들이 다 죽어지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다 또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람이 공의롭거나 정직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악함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으려면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익함,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이것들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증거이며 은혜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본성, 그 중에 어떤 착한 구석이 있다거나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이거나 그래도 좀 선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더 낫거나 누구도 앞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것을 간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 옥토라는 이름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9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듣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받아서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 그 믿음이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습관들, 성질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단순히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진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